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예수와에게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한 분 한 분을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곳이 바로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거듭남을 갈망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르심을 발견하고 찾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달려가기 원하는 그 심령들 가운데 더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 형제의 이 모든 행적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신 메시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맨 마지막 부분을 한번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에 이렇게 말해요.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자, 이렇게 21장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지금 폭도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상황을 겨우 지금 모면해서 천부장이 겨우 지금 바울을 빼낸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층대에 이제 바울을 데리고 올라가다가 층대에서 이 천부장에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내가 말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데 지금 여러분 바울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22장에 먼저 앞서서 바울이 예수를 만난 과정이 이걸 이미 그려졌는데 지금 사도행전에 3번이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나와요. 그만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예수를 만나서 거듭났거든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뭐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뭐 거듭나고 뭐 천국 가고 여러분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두 천사가 갔죠. 그리고 한 천사가 남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갔단 말이에요. 멸하러 갔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지금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45명 40명 점점 내려가죠. 그래서 몇 명까지 내려갔냐면 맨 마지막에 10명까지 내려갔어요. 주님 그곳에 의인이 10명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 10명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의인 10명이 누굴까요? 여러분 의인이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죠.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신약으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냐면 신약으로 말하면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악이 없는 사람들, 예수와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의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습니다. 그 땅이 악으로 가득 찼지만 그 악으로 가득 찬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신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 거듭난 사람 10명, 아브라함 같은 사람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거, 거듭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그 한 사람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그 한 사람하고 천하를 바꾸질 않아요. 그 한 생명.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의 신부를 이 천하하고도 바꾸질 않는다고요. 그만큼 한 사람의 거듭남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거듭남은, 여러분이 거듭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천하하고도 바꾸지 않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시리라. 이게 어떤 관계입니까?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가 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기도예요. 그 신부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한 대로, 그 사람이 입을 열어서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사람이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하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폭도들 앞에서 손짓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어떤 관습에 의해서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들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폭도들이 완전히 지금 사단이 사로잡혀서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지금 변명할 시간을 준다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조용해졌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신부의 권위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또 다른 권위가 있습니다.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이 말할 때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의 권위에 대해서 말을 해요. 지금 이 폭도들 앞에서 손짓을 한번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어떤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기름 부으심, 사도로서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있고 예수와 우리 주님의 신부로서의 그 권위, 그 아름다움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 권위 앞에 모든 사람들이 순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폭도들 앞에 서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이 영적 권위를 가진 바울의 모습을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수많은 지금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폭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보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전해서 가르쳤던 누가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여기 그 아시아 지역에서 같이 함께 온 7명의 제자들이 있고 또 다수의 제자들이 있고 여기에서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의 권위를 가진 사람, 사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태도, 어떤 자세로 그 앞에 서 있는가. 그리고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권위 있는 모습을 통해서 다스리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바로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권위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권위의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디도서 1장 1절, 2절,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폭도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몇몇 제자들 앞에서, 지금 곳곳에 서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거기 또 누가 있습니까? 로마 군병들 앞에서, 천부당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의 신부로서 예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부형들이여,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리고 히브리 말로 말을 할 때 완전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조용해졌어요. 바울의 이 영적 권위 앞에 사람들이 숙연해진 겁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겁니다. 이때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는 것은 왜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 앞에,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이고 나를 만나주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중하게, 부형들아, 정중하지만 권위 있게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지나쳐서 이 지금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도를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남녀들을 잡아다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죽이는데 내어주고 이런 일들을 자기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증인이 바로 대제사장들이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장로들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그 장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야기, 우리의 모든 삶의 이야기는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내가 어떻게 그분을 만나서 변화됐는지, 그분을 만나서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모두 다 복음을 전하는 소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꺼냈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다메섹으로 내가 가는 중에 정오에, 여러분 정오라는 건 뭐예요?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태양이 가장 뜨겁게 쬐일 때입니다. 그런데 그 빛보다, 그 태양빛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큰 빛이 자기와 함께 지금 가던 사람들에게 비쳤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딱 지목한 거예요. 그게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였다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 빛 때문에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꼬꾸라졌습니다. 그 눈이 멀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빛이 어떤 빛일 것 같습니까? 그냥 어떤 강렬한 빛같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빛이 어떤 빛인가에 대해서 여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쭉 더 내려가시면요. 몇 절을 보시면 되냐면,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아나니아가 했던 말을 지금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 의인을 보게 하셨다라고 여기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 의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지금 자기를 만나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빛으로 만났을 때 그 빛이 누구셨냐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물론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치셨고
또 그 예수님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지금 바울이 거듭나는 장면을 사도행전에 얼마나 중요한지 3번씩이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거듭난 이후, 거듭나기 전과 거듭나기 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바뀌었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바뀌었습니다. 바울의 이전의 삶, 예수를 만나고 빛으로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얼마나 강렬했는지 눈이 멀었어요. 모세가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했던 그 빛을 사울이 본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기절했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땅바닥에 꼬꾸라졌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변화가 없다? 다르지 않다? 뭐 거기서 거기다? 주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면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주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거듭나고 싶어. 정말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싶어. 정말 사도 바울처럼 성경 인물들처럼 내가 살고 싶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매일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고, 어떨 때 좋았다, 어떨 때는 안 좋았다, 맨날 이렇게 신앙의 기복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을 했다가도 계속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끊임없이 요동치는 이 심리적인 마음들, 이 감정들, 이 사이클들, 이 모든 내 삶의 이런 것들을 다 좀 끝을 내고 정말 예수님의 신부로 거룩하게 서서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살고 싶은데 그게 되질 않아.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하나님을 향한 열심, 여러분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토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컸는지. 그런데 예수님은 못 만났을 뿐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아세요. 그 중심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아세요. 이 사람에게,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할지 베풀지 않아야 할지를 너무나 잘 아세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 바울이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걸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어땠습니까? 노아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푼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살고 있을 때 거긴 우상숭배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어떤 심령,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들은, 모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시고 찾아가시고 만나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이 모든 일들을 지금 하고 있지만 잘못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중심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화돼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지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을 때, 이 사울을 찾아오셨을 때, 빛으로 만나 주셨을 때 사울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울이 하는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넘어가기 전에 16절을 잠깐 읽어보면요.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어떤 노력, 내가 할 수 있는 노력, 최선을 다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사도행전 22장에 다시 돌아와서 사울을 주님께서 빛으로 만나 주셨을 때 사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사울이 열심히였다고 그랬죠. 토라를,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다 외울 정도로. 이 사람은 토라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을 뿐이지 말씀이 충만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보십시오. 7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땅바닥에 엎드러져 있을 때 말씀하셨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앞에 이미 앞서서 바울의 이 예수를 만나는 장면을 기록한 곳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나사렛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나사렛이라고 추가가 돼 있죠. 여러분, 다음에 이제 26장에 넘어가면 조금 또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뭔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죠. 나사렛이라는 건 뭡니까? 분명한 지역의 이름이고 나사렛에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분이 육신으로 사셨고 바로 그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지금 사울이 박해하고 있는, 교회가 말하고 있는 그 예수, 나사렛에서 사셨던 그 예수님, 나사렛에서 나셨던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말하고 있던, 그리고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사울에게 지금 나타나신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9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영과 영이 충돌했고 하나님의 영과 사울의 영이 충돌했고 지금 예수님과 사울이 완전히 충돌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과 부딪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완전히 죽고 그 다음에 내 뜻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고 정말 거듭날 위해서 몸부림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이 간절한 열망,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고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그날은요, 바울처럼, 이 사울처럼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울은 알았던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질문한 겁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일이 있구나.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이 있구나. 여러분, 이 사건이요,
즉 빛의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는 것은 빛의 속도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뭐 꾸물거리고 내가 뭐 어떻게 하고, 여러분, 빛의 속도로 이루어집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주님만 사랑하기로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 자기 전부를 깨뜨렸습니다. 200데나리온, 자기의 인생의 전부를 깨뜨린 거예요. 여러분, 왜 거듭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모두 다 한결같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깨뜨리지 못하고 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마귀를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과 하나님은 두 주인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자는 결단코 거듭나지 못합니다.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결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깁니다. 바울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있었죠. 여러분, 그 열심이 얼마나 열심인지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요,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예수님과 충돌했습니다. 자기가 핍박했던 나사렛 예수를 만났어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울이 여러분 모든 일에 열심히 했죠. 자기의 그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죠. 바울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를 만나서 사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을 위해서는 자기의 전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그리고 사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의 유일한 표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세요.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세요. 예수님만 사랑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정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그냥 그분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거듭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욥이 언제 거듭났을까요? 욥이 언제 거듭났을까요? 여러분,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처음에 1장부터 거듭났을까요? 여러분, 욥기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언제 욥이 거듭났으며 언제 그가 천국 백성이 되었을까? 다음에 꼭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닮아갈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집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에게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셔야 성령의 열매를 맺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계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계신 사람들에게만 맺혀지는 열매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정말 빛의 속도로 성장하고 빛의 속도로 자라가기 시작해서,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정말 예수님을 모시면서 살았던 12제자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잖아요. 수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서신을 기록하고 정말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 한 명을 꼽으라면 저는 바울을 꼽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헌신하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 그거 여러분 정말 잘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나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보다 여러분들은요 정말 빛의 속도로 바울처럼 하나님 향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막히신 일들을 얼마든지 자랑하면서 온 세상에 선포하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보다 100배, 1000배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에게, 예수님의 신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한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셔서 바울이 지금 그 사도로서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보내셨다. 그 소리까지 외쳤을 때 폭도들이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할 얘기 다 했어요. 주님이 나를 만나셨고 주님이 나를 이방인들에게 나를 보내셨다. 할 얘기 다 했어요. 당당하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사도의 권위는 이런 거야. 예수님의 신분은 이런 거야. 제자들이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사실 폭도들이 중요한 겁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항상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신부들이 중요해요. 예수님에게는 당신의 신부들이 중요해요.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자부심,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이 자부심, 내가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자부심, 사도 바울에게는 내가 예수께서 직접 나를 세운 사도라는 그 기름 부심에 대한 자부심, 거기에 지금 철철철철 흘러넘치고 있는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의 역사. 그 폭도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성령님과 예수와 하나님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온 세계 열방 사람들에게, 로마 군병들에게까지 권위 있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이고, 이게 바로 거듭난 자이고, 이게 바로 사도로 기름 부음 받은 사도 바울의 영적 권위입니다. 여러분 가슴을 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복을 주시려고, 바울에게 주셨던 복을 주시려고 지금 여기에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빛의 속도로 만나서 여러분들 바꿔놓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십니다. 천년에 이룰 일도 하루에 끝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단 1시간에도 끝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단 1분만 해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정면으로 충돌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을 성축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이 영적 권위, 예수와의 신부의 영적 권위, 그리고 예수께서 세우신 이 사도의 영적 권위,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아버지여, 오늘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 앞에 거듭남을 갈망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서 이런 영적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폭도들 앞에서도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예수와의 자녀들,
예수와의 신부들, 사도요, 예언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말씀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오세요. 말씀 읽으세요. 말씀 또 참고하세요. 거기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 만져주시고 분명히 여러분들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샬롬.